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대 부른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한 주 사이에 확 달라졌어요. 일단 인원이 30명을 넘으셨네요. 그래서 일단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30명 이상으로 잘 유지하셔서 우리 이전 수준으로 많이 돌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참 기쁨으로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때를 지내지만 분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리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 언제나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믿음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제목이 아니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믿음의 공식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배 공식이 있고 믿음의 공식이 있다. 근데 이제 믿음의 공식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꼭 지켜야 되는 것, 꼭 가져야 되는 게 있어요. 지난주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나눴어요. 근데 상황이나 감정이나 어떤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만나죠? 산자의 신앙 가진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신앙, 잠자는 자의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 살아계셔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공식의 첫 번째는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산자의 신앙으로 나가셔라.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너무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우리 믿음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도 신앙생활하고 있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딱 놓쳐버리면 우리 신앙이 허무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새가족들 신방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저희 교회 오셔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게 돼서 참 감사한데 교회 오실 때마다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면서 제일 처음 교회에 나오시면 제일 먼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제일 날마다 교회 주일에 예배를 드리시러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지키십시오. 이제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당에 오시면, 주일에 오시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의 집필자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이 기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록하신 분들을 그 특징들을 사용하셔서 그 기록을 남기게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는 좀 다혈질이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직적인 사고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리적인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어떤 거를 탁탁탁 규정해서 조직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 서신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의 교리나 교회에 꼭 필요한 이런 방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게 하셨어요. 요한은 어떠한 분이냐? 요한은 사랑이 늘 많았던 분이에요. 요한은 전설에 의하면 제일 늦게까지 살아계셨던 12명의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까지 살아계셨던 제자였어요. 요한은 어디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입에서 떠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모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걸 늘 고백하고요, 그렇게 나눴다고. 누가 제일 늦게까지 남아 계셨던 제자였으니까 모셔서 예수님의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줄 알았고, 자기의 입으로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가까이 푹 잠겨있던 분이 바로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랬냐? 구약시대부터 구약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사실은 이미 유대인들부터 먼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나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를 참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이스라엘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마다 도우시고 다 채우시고 하셨는데, 정작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를 사랑했다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야.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줄도 알았고 그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았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고백하고 살았던 사람이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기록하신 문서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습니다. 5권이 있는데 그 5권의 것을 보면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게 가득 차 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다른 데 기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 흔히 말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거 어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나 됐습니다. 죄 많은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동네로 보내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요한은 요한복음에만 이 이야기를 기록해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자기들의 발 씻김을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자기들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종이 되어서 씻기셨다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어요. 요한복음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다 하는 것들을,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베드로라는 그 수제자, 예수님이 특별히 생각했던 그 제자, 또 12명의 제자들의 리더격인 그 제자, 이 제자가
예수님을 3번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새로운 사명 주시고, 이거 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는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사랑의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고 봤어요. 그 사랑을 볼 줄 알았고, 그 사랑을 느낄 줄 알았고, 그 사랑에 대해서 자기도 수없이 고백할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자기를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하고 그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자기를 그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19장 26절, 요한복음 20장 2절, 요한복음 21장 7절 다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제자 중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를 주님의 특별한 사랑받은 사람이다라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되씹고 있어요. 되새김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만 콕 찍어가지고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 야고보, 다른 세베대의 아들들, 뭐 다른 누구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요한만 편애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의 발 씻음을 당했고 예수님이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 다 듣고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 있지 않고 잊어버려요. 요한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왔다 하는 사실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길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이 콕 찍어서 너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요한이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고백하는 요한을 더 진지하게 보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가는데 예수의 어머니 데리고 그 십자가 그 발밑으로 갔잖아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하는 자와 어머니 오신 걸 보고는 사랑하는 자여 네 어머니다, 어머니 너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맺어주잖아요. 그 자리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것 그거 붙잡고 거기에 그 어려운 순간에 자기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에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시작, 사랑의 시작, 그 중요함이 있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니까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냐?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17절 보면 이 요한의 별명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이셨는데 뭐라고 붙이셨냐? 보아너게 그랬어요. 보아너게라는 말 뜻을 풀면 우레의 아들이에요. 천둥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어요? 성격이 있다는 거죠. 우당탕탕 한다는 거예요. 다혈질적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뭐 할 때 우당탕탕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어서 너는
천둥의 아들이야, 보아너게, 이렇게 별명을 붙이셨어요. 성격 있던 사람이에요. 그 성격 있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 감동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자기가 느끼고 그 사랑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자기의 성격까지 다 바꿔요. 사랑의 사람이 돼요.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늘 고백하고 늘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사랑의 자리를 절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사랑합니다, 그거 확인해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확인해야 되고요. 그거 확인하는 자리가 첫 번째 교회이고 첫 번째 예배당의 자리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오셨다가 나가면서도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 모르겠고, 오늘 예배를 뭐하러 드렸는지 모르겠고, 오늘 그냥 머리에 복잡한 문제 조금 털어버리려고 이 자리에 왔다, 그렇게 하시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시면서 그 사랑의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는데 아무것도 못 잡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려요. 예배당 오시면서 딱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 성령님 나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돌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배당 들어서 앉으실 때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야. 우리는 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요한도 요한일서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모델을 딱 세워놓으셨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모델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야. 그 모델을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사춘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춘기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보고 나서 신앙과 생활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사춘기 겪는 아이들 하기 전에는 그냥 가정 쉽게 생각했다가 아이들 키우는 게 만만치 않구나, 이걸 느끼게 된 게 사춘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사춘기의 아이들 놀랍더라고요. 뭐가 놀랍냐? 어떻게 그렇게 싸그리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 부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여행 다니고 엄마 아빠가 그렇게 잘해주고, 도대체 그걸 어떻게 사춘기 딱 들어가면 하나같이 그렇게 다 잊어버리더라고요. 마치 영적 기억 상실증 걸린 애들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붙잡아 놓고 한 번씩 사진 보여줍니다. 너 옛날에 이렇게 했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내가? 그래요. 제가요? 그래요. 그래, 너 이렇게 했어. 너 그래서 얼마나 귀여웠는지 알아? 너 사랑 엄청 받았다. 그러면 에이 진짜? 그래요. 다 까먹었어요 도대체.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하고 대화하면서 저도 아이들에게 이 옛날 사진 보여주고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우리가 어떻게 했고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까먹어 버렸는데 그걸 다시 확인시켜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단세포 동물에서 점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고등동물로 바뀌었다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만드신 거야. 그거부터 가르치시는 거야.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만드셨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말로만 읽으시는 분들은 가끔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좋으라고 우리 만드셨네? 아니요. 이 이야기의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 부모가 돼서 자녀들 다 보시면 자녀들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걸로 부모님들이 아유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 됐어. 그게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기쁨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고 번성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그게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퍼져나가 있는 거 봐봐.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봐봐. 우리가 자식 보듯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또 다른 거 가르치세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우리하고 사귀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교제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에 제가 제 아내를 보면서 우리 아내가 싱글벙글하면 제가 툭 묻는 말이 있어요. 딸하고 전화했지? 그래요. 딸하고 전화하면 그렇게 신나가지고 싱글벙글고 막 그래요. 저희 딸내미가 지금 대학원 신대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육전도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려오지를 못해요. 주일날이면 그쪽 교회에 섬겨야 되니까 못 내려오고, 토요일 주일날 아예 못 내려오고, 평일날에는 학교에서 신대원 다녀야 되니까 못 내려오고, 방학 때 되니까 좀 내려오라고 전화하니까 아빠 성경학교 해야 돼, 성경학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려가? 이래요. 못 와요. 얼굴 보려면 우리가 찾아가야지 내려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엄마랑 매일 전화해요. 매일 전화해서 엄마가 뭐 때문에 막 그렇다 그러면 아유 엄마 걱정하지 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해준대요. 또 아이가 무슨 일이 뭐 있고 힘든 거 있고 그러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 길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혜를 빌려줘요. 아니야, 그거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 통화하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얼굴이 환한 거예요. 나보고 좀 그렇게 웃지. 농담인 거 아시죠? 네. 아 이거 또 안 했다고 또 이따 가서 혼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이게 기도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혜 주셔서 걱정하지 마, 너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빌려주시는 거. 전화 통화하는 거나 기도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았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걸 고백하고 확인하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 자녀들 보듯이 내가 너 사랑한다 수없이 말해주면 아이들도 우리에게 아빠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그 한마디 던져주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비싸게 놓으시는지 그 한마디를 도대체 안 해. 얼마나 부모님 속을 썩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너 사랑한다 말씀하시면 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사랑해요 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어요. 어느 틈엔가 죄가 우리 가운데 딱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려놔 버리고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게 만들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옛날 거 다 까먹어 버리고요,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데 내가 좋은 대로 막 살고, 그러다가 고민하고 헤매고 끙끙거리고, 하나님이 그거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거잖아요. 다시 성경을 통해서 내가 너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도 나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그게 내 복이 아니라 너의 복이야, 네가 힘내는 일이야 하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오늘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러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계속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뭘 확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이 사실을 계속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 신앙에 뻥크가 나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우리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뭐냐? 결핍이 일어났어요. 영적인 본성적인 결핍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에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딱 채우고 있을 땐 사람은 결핍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놓친 사람들은 그때부터 다른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좋은 걸로 채우고, 뭘로 채우고. 그런데 그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여기서 멈춰야지, 나는 만족해 라고 말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더 돈을 갖고 싶은 더 욕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그 결핍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사랑에 그 결핍을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미국 애들 보면, 미국 청년들 보면 가끔씩 이상한 습관 가진 애들을 종종 봐요. 담요 끌어안는 애들이에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담요 끌어안고 자기 방 들어가고 응응응 울어요. 이게 왜 그러냐? 어릴 때 자랄 때 엄마가 자기 방에 태어나자마자 딱 분리시켜놔요. 자기 방이 있고 거기서 자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담요 하나 덮고 있고, 그 담요가, 그 냄새가 엄마 사랑처럼 느껴져서 그래서 그걸로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손가락 빠시는 습관 가지신 분 혹시 계세요? 결핍이 일어나니까 그거 자꾸 손가락 빠는 습관들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결핍을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한다고요.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그 결핍을 채우는 자리는 하나님 사랑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셨는데 어느 틈엔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보니 그 다른 것들로 이것들을 채우려 하는 마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 여기에 오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사실, 하나님 날 사랑하셨고 그거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셨고 저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 그거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오히려 요한처럼 더 주님하고 끈끈하고 밀접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놔버리면 신앙이 대면대면한 신앙 돼요. 무미건조한 신앙 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감동이 없는 신앙이 일어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기까지 나오셔서 힘든 더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가지고 와, 오늘도 너무 감사해, 너무 기뻐 그러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도 예배 잘 마쳤으니까 됐네, 오늘 이번 주도 때웠어, 이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확인하시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성도들이 행복한 자리를 만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여자분이요, 화병 하나를 딱 집안에 뒀는데 그 화병이 깨진 화병이에요. 고물상에서도 안 가져갈 만한.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물었어요. 야, 너는 좀 예쁜 거 좀 놔두지 뭐 저런 화병을 집에 놔뒀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저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아? 그러면서 옛날에 남편이 나 사랑한다고 우리 집 찾아와서 탁 프로포즈 할 때 내가 그것을 그래 결혼합시다 그러면서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남편이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날 밤에 얼마나 기쁘던지 나 혼자 내 방에서 이쪽 저쪽으로 펄쩍펄쩍 뛰었잖아. 그 펄쩍펄쩍 뛰는데 그때 툭 부딪혀서 깨진 화병이야. 내가 그 화병 볼 때마다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그 프로포즈 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겠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 사랑하신 거 다 잊어버리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함, 기쁨이 쑥쑥 빠져나갔다는 걸 몰라요. 마치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는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네요 그러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요한을 배우세요. 하나님 사랑을 끝없이 느끼고 그것 속에서 내가 오늘도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입에 달고 살았던 요한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꽉 붙잡혀 사시면 행복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분명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나도 뭐 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나도 자꾸 사랑 실천하고 나도 그 사랑의 자리가 되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말할 거 없이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짝퉁 사랑 조심하세요. 요즘에도 뉴스에도 나오죠. 사랑이라고 애인 돼서 하는데 스토킹을 사랑이라고, 집착을 사랑이라고 잘못해서 범죄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하나님 사랑이 있고 짝퉁 사랑이 있어요. 짝퉁 사랑이 뭐냐? 에로스적 사랑이에요. 인간적 사랑이라고요. 에로스적 사랑은 특징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쁘고 가치 있는 것들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 자기 행복 느낄 수 있고 줄 수 있는 걸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성공, 자기 성취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도움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짝퉁 사랑은요, 자기중심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에로스적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나한테 뭐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난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을 보면 내 중심적인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짝퉁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요. 그건 예쁘지 않아도, 특별히 가치가 없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가페적 사랑은 자기 만족이나 자기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 상대방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 속에 아름다움, 상대방 속에 가치 만들어주는 거, 이게 아가페적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하시는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도 창조적으로 사람을 키워내는 사랑이고, 이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짝퉁 사랑에 속아서 나 사랑하고 있는데요,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 짝퉁 사랑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실천하고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노력할 때에 놀라운 결과를 맺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여요.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이 보여요. 요한일서 4장 11절처럼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러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둘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움이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운 애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아가면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사들이 왜 세상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남의 문화, 때로는 자기를 죽이는 문화, 때로는 자기 가족의 위험을 두는 문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사랑 때문이죠.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어쫓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히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에로스적인 사랑, 자기중심적 사랑은, 짝퉁 사랑은 그 두려움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희생할 때도 내가 뭐하러 희생해?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할 때도 이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짝퉁 사랑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보여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왔다가 나가실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하셨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